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이란전 보셨어요? 이란전 안 봤으면 애국자가 아닌데, 네, 우리 월드컵 최종 본선인가 예선인가 뭐 하여튼 우리 이란과의 아주 숙명 이란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홈그라운드에서 2대 0으로 승리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골은 역시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이가 추가 시간에 전반 추가 시간에 멋있는 무회전 대포할 킥을 날려서 1점을 얻었고, 후반에 가서 또 황희찬이가 패스하고 이재성이가 받아서 또 김영건이한테 돌렸는데 김영건이가 그냥 잘 넣어서 또 2대 0이 돼서 후반에도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 김영건이가 골을 넣고 너무 좋아하죠. 그럴 때 손흥민이가 달려가서 이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인터넷 뉴스에 그 위에 글이 쓰여지는 게 있어요. 이 꼴 맛을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멘트가 기자가 써놓은 거죠. 손흥민이 진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꼴 맛을 알겠지. 이 꼴 맛.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 그 꼴 맛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한 골만 넣으면은 이 채였던 게 다 내려가는 거야.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만사해통이야. 그 맛,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축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맛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고 뭔가 골이 안 나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참 이 맛이라는 게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맛집이라는 거 알죠? 어떤 좀 맛있는 데 가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해. 친구들 데리고 일부러 자기가 밥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그걸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맛집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랑의 맛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어떤 상황에도. 근데 그 맛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떠날 수가 있고, 바쁘면 또 떠나고 뭐 이래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이 그리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고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이고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성경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흔히 어떤 사랑하는데도 어떤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은 부류, 같은 위치, 같은 신분,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든가. 그래서 연예인들은 늘 연예인하고 결혼해. 근데 그분들은 자 이혼을 잘해. 연예인들에서 그런지.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끼리, 음악인은 음악인들끼리. 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렇게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는 게, 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재벌의 딸과 평범한 회사원이 결혼했는데 그 파경에 이르렀잖아요. 왜? 서로 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같은 신분, 같은 위치,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은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정말 키가 어마어마해, 거의 2m에 이르는 2m 70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거인이 있어요. 근데 그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움츠러들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상황에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이라는 인물. 저 베들레헴에서 심부름 왔다가 아직 시골 청소년인데 옷도 허름한데 그가 그것을 보고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내가 그건 보고 견딜 수 없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큰 승리를 거뒀어. 그리고 그는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먹고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매서 사울 왕에 갖다 바치는.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요나단이 봤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대를 이을 후계자예요.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왕자 중에서도 왕세자는 다르죠. 그런 어딘지 대를 이을 사람, 대통령 당선인처럼 뭐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이거 진짜 우리가 읽으면 평범하게 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차기 왕이 될 사람이. 그러면 저 골리앗을 무찔러도 누가 무찔러야 돼?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 무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신뢰와 찬양을 보낼 거예요. 근데 저 시골뜨기 청년, 이름도 존재도 없는 저 무명의 한 소년이 와서 골리앗을 무찔렀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관심이 저 다윗이 누구냐? 다윗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저가 혹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예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됐는지도 몰라. 근데 이 다윗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로 삼아야 돼. 이스라엘 민심을 나에게서 빼앗아간 아주 기분 나쁜 청년으로 다윗을 여겨야 돼.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는커녕 정치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데만 잘 이용해 먹고, 그리고 버려야 될 대상에 제거해야 돼. 늘 언젠가는 후환이 돼. 저런 능력 있는 인물은 언제든지 나에게 후환이 돼. 내 왕자를 빼앗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울 왕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 저 다윗 때문에 내 아들의 왕위가 위험하겠구나. 저놈을 죽여야 돼. 아니면 내 사위로 삼으면 어떨까? 근데 사위로 삼아도 불안해. 그래서 가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치를 보는, 이런 권력의 균형을 보는 눈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뭐 본의 아니게 뭐 그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게 또 그의 인기를 또 지지해준 원인이 됐어. 그러니까 그를 대통령 만든 사람은 추아무개, 뭐 박아무개 이런 분들이 다 만든 거야. 대통령 될 제목이 아닌데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는 요나단의 이 마음은 어떤 정략적이어야 되고 어떤 정치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왕자가 어떻게 목동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물론 남성끼리니까 그건 우정이에요. 사랑이라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신분의 관계가 너무나, 이게 너무 먼데.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요? 대통령 관저에 누구나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됐을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존귀한 왕세자와 시골의 무명의 목동과는 너무나 현격한 지위와 그 신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목적으로 잠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됐고 그를 어느 정도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요나단은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뺏을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를 사랑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이 다윗은, 저 요나단은 바보짓을 몇 번 하죠.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럴 때마다 요나단을 피하게 해주고 미리 귀띔해주고 그를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니, 이건 간을 빼놔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조금 껐으면 좋겠대. 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진실한 사랑이.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직도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사모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사랑하지요, 집사님. 제가 얼마나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집사님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 속에는, 야, 진짜 사랑하냐? 어제는 많이 미워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정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도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건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건 가장 강력한 사랑이고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정말 고귀한 사랑.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한눈을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자신처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느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인간이 원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이런 사랑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면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순수한 사랑은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좀 이용해 먹는 그런 타락한 사랑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하고 사는 건 손해보는 짓은 아니야. 뭐 사랑이 없으면 어때? 그냥 살면 부부지. 이런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타락해서 이렇게 변질된 사랑을 나누게 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자로 돌변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판정에서는 당신이 지은 범죄는 짐승 같은 범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자신의 딸과 이게 성행위를 했던 그런 비정한 아버지를 향해서 판사는 당신은 짐승 같은 일,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임한 비극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매우 정치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직위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냥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윗을 유혹해서 그를 살해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왕위가 2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가 2개면 이 아무개도 되고 윤 아무개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자가 되어야 될 관계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며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벤 다윗을 매우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질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고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지위와 권력욕에 아무런 눈이 먼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다윗의 정적이 되어서 다윗을 능히 제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한마음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은 동질성이 같은 신앙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요나단은 비록 초나지만 다윗의 신앙적 마음과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는 왕자의 신분이고 다윗은 천한 목동의 신분이지만 그 신분의 차이가 그들에겐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는데 신분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를 다니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계층과 지위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신앙적 동지와 군사적 동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오해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계층은 절대적인 신의 계층입니다. 예수님의 지위는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매우 높고 높은 지위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인간들과 한마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서로 비슷한 부류여야 하지만 예수님과 인간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계층과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 많은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데,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죄인 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할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어떤 한계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천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실 수 있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인간은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귀한 신적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사랑에 있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대상이 아무리 천하고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지위를 다 높여주서라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더러워도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아이고 나는 끔찍해.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품어주셔. 여러분,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창기와 놀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오잖아요. 그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왔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더럽다고 저리 가라. 하긴 뭐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도 달려와서 그냥 껴안아줬어. 입을 맞추고 껴안아. 세상에 그 볼에다가 며칠 동안 목욕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서 아들로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가 너무 지위가 낮으면 그의 지위를 높여서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하고 죄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당신의 고귀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왜 저 갈릴리 예수는 저런 이상한 짓만 하지?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저렇게 가난한 자들과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고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천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는 거리를 멀리 두고 오히려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타락한 정치인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뒤집어서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서 뭔가 로마에 대항하려는 술소를 지금 부리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도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사방에 외치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수시로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종교 지도자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자막에서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흘이나 늦게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애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더라. 정말 참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물론 평소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골프 치러 가서 이번에 이길 생각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마음이 기쁜데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 그 슬퍼할 수 있겠어요? 야, 빨리 인사나 하고 빨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신나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고통당하는 집, 애통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불쌍히 여기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럴 때 나사로가 무덤을 깨고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일으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앞으로 일어날 큰 부활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음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를 일으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무덤에서 다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는 사랑이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낮아지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죠. 죄인들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간첩이 왔는데 간첩을 숨겨주면 안 돼요. 살인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살인자 숨겨주면 안 돼요. 쫓아보내야 되고 빨리 신고해야 돼. 근데 예수님,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정치인들은 뭐든지 거짓말을 잘해요. 어디든지 가면 다 해결해 주겠대.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해요? 재정은 한계가 있고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못하는 거야. 그중에 한 것만 몇 개 했는데 그것도 때로는 잘못해서 다시 또 다 뜯어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인간들이야. 그건 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랑. 사랑이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을 위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며 타인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이런 거예요.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부자를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2,500만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직 김일성 그 일가의 영화와 부귀만을 위해서 그 인민들을 철저히 피를 빨고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사랑. 또 모든 죄인들이 모두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대신 받음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그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과 하나 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과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의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인간들의 위치는 짐승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은 짐승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내 본능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 내 본능이 하고 싶단 말이야. 당뇨가 있는 분이 본능이 원한다고 사탕만 먹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인간들은 본능에 의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천한 위치로 전락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처하게 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다시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라고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너가 한 마음 되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은 대단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은 정말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칭송합니다. 노래해요. 왜? 다윗이 시인이거든. 천한 목동 다윗이 왕세자였던 요나단을 사랑한 그 사랑보다 오히려 더 고귀한 사랑은 높은 왕자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한 그 요나단의 사랑을 후세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다윗을 보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왕자가 천한 냄새나는 목동을 사랑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요셉도 자기 형들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양식 얻으러 이렇게 애굽에 오니까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자. 따지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형은 벌금 5천만 원 내, 형은 구류 10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받아주고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아버지를 모셔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뿌리를 내립시다. 그게 요셉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뭐 누가 좀 남편이 잘못하고 돌아오면은 따져. 당신이 잘못한 거 알지? 얼마나 잘못했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뭐 다 따져. 약속 받고 서약 받고 도장 받고. 그게 인간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다 안아줘. 또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잘못할 거 알면서도 마치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 인간들은 또 잘못하고 또 떠나가고 그러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지위가 위태로운 걸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요나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려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난을 만났을 때 침실에서 창문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왕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는데 그를 끝까지 돌봐주죠. 자기 식탁에 앉히고 자기 가까이에 두고 양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죽어도 그가 보여준 사랑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조나단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교도들 이름 가운데 조나단이 너무 많아. 왜? 그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요나단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조나단이라고 많이 졌어요. 수천 년 동안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별로 기억하지 않지만 요나단이 이등병으로 계급도 없는 다윗을 그 놀라우게 사랑한 그 사랑은 아직도 기억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양한 계층과 부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족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때로는 경제력, 학력,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에 대한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뭐 사랑하다가도 또 자기하고 뭐 좀 안 맞으면 뭐 이러면 또 좀 멀리하고 또 그래. 고향이 다르잖아. 에이, 학교가 다르잖아. 이래가지고 인간들은 자꾸 차별을 둬.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안 따져.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부류와 계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그걸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짜 사랑의 맛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밝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눈보다 더 하얗게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천한 목동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이고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깊이 사랑하셨고 이런 성도들과 한마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낮추어서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여뻐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멀리해야 될 상대이지만 예수님은 죄 많은 성도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얘기를 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되게 그런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에 좀 기쁨이 없고 뭔가 내가 좀 사역을 잘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사역을 잘해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좀 이렇게 선교 사역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는다고 이런 우울함에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들아, 너가 선교 사역에 실패해도 너가 너무 많이 실수하고 너가 잘못해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은 너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못해도 사랑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죄를 져도 사랑하고 나는 그냥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좋아서 어느 호숫가를 거닐다가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던지려고 했더니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더래. 그런 소리 들려와서 야, 너하고 같이 돌 던지기 놀이 해줄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가 실수해도 너가 범죄해도 너가 사역을 잘 못해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무게감을 벗어버리고 사역하니까 더 사역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사랑했어요. 더러우면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저 더러운 놈 가자 내쫓아버려, 이게 아니라 그 더러운 때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도와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해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양부모가 없어요.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이 아이는 불우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나쁜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아요. 왜?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할머니 사랑을 받고 어떤 시련과 실패가 와도 일어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서 그걸 능히 극복해.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릴 때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도달하는 매우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는 존귀한 감정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일에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영혼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한 사랑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큰 사랑의 그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더 풍성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고 야망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면 그 사랑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되는 자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답고 멋진 이성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형수를 사랑해서 그 사형수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행할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기록한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면 갑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처럼 강렬하면서도 따스함이 자신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때문에 날마다 춤을 추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가득히 기억되어 있어요.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신구약 전체에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똑같아요. 땅바닥에서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뀌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실되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아픈 곳을 쑤시지 않고 남의 약점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숨겨주고 지켜주고 약점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예수님께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자자손손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 그 가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남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넘치도록 경험하고 날마다 넘치도록 받은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